할렐루야. 오늘은 2월 둘째 주일입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홀레가에서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홀레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또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본도에 드린 말씀 가지고 축제 인생을 회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존 파이프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이 목사님은 미국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큰 영향력을 미치는 분이십니다. 이분이 적은 책 가운데 하나님을 기뻐하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할 때에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그 기쁨의 신학을 설파하고 있으면 보게 되는데요. 예수를 믿는 것이 곧 기쁨이다라는 그런 논지이죠. 저는 그분의 말씀에 100% 공감합니다. 교회에서 믿음, 소망, 사랑 이런 이야기들을 하지만은 정작 신앙생활 하면서 내 안에 참된 기쁨이 없다면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을 전도하더라도 기쁘지 않는다면 그것은 정상일 수가 없지요. 저는 우리 모두가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이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독교의 기쁨은 외적인 조건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내면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물론 외적인 조건 때문에 생기는 것도 많이 있기는 합니다. 예를 들어서 몸이 아프다가 몸이 건강하게 되면 기쁘죠. 성적이 안 좋은데 그것이 오르게 되면은 참 기쁘기도 하고요. 그리고 돈이 없다가 생기게 되면 또한 기쁨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런 환경이 주는 기쁨은 그렇게 오래 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아프다가 건강할 때 기쁘지만은 계속 건강하게 되면 그게 또 건강이 당연한 줄 알고 있는 거죠. 돈이 없다가 생길 때 또 기쁘기도 하지만은 계속 돈을 이렇게 많이 쓰다 보면은 그게 또 당연하다고 여길 경우가 많습니다. 참된 기쁨은 이런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내면으로부터 생겨나는 것입니다. 내면 세계로부터 솟아오르는 기쁨, 이것이 참된 기쁨이에요. 이 기쁨은 순간 생겼다가 없어지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오래오래 지속되는 것입니다. 더 자라고 풍성해지는 것이고 또한 영원한 것입니다. 이 기쁨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기쁨을 잘 소개했는데요. 그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에 보면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항상 기뻐할 것을 말해주고 있죠. 다른 서시서를 보게 되면 데살로니가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기쁨은 외적인 조건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기쁨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여러분 일주일 동안 한 번에 모이는 우리 공동체 예배, 공동체 교제 시간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서부터 우리의 내면 세계가 준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이는 모임은 축제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축제 민족입니다. 그들은 일주일에 한 번 안식일에 모여서 함께 말씀을 보고 음식을 나누며 축제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1년에 3차례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에는 그들은 성전에 다 같이 모여가지고 일주일 동안 축제를 벌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군가가 또한 친지가 결혼하는 날이 생기면 그 결혼식도 축제로 치러지는데 일주일 동안 진행이 되었다라고 그래요. 저는 우리 은혜교회도 매주일 이 축제를 벌였으면 좋겠습니다. 대가족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먹고 맛있는 것 있으면은 함께 가지고 와서 나누어 먹고
내게 좋은 것이 있다면 그거 가지고 우리 지체들에게 나눠주는 마음이 생기고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거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거한 백성들은 이런 기쁨을 함께 나누며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쁨을 나눌 때 기쁨이 배가 되는 것이죠. 유명한 셰익스피어가 이런 말을 했죠. 마음이 즐거우면 기쁨으로 하루 종일 걸을 수 있는데 마음이 슬프면 얼마 가지 못하여 피곤해지고 만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마음이 기뻐야지 종일 걸어도 피곤하지 않는 거죠.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요. 물이 포도주가 되게 만드는 그런 사건이죠.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공사역을 시작하시며 가장 먼저 베푸셨던 표적입니다. 이 표적은 메시지를 담은 기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신 예수님께서 기쁨의 원천이다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지금 가나라는 동네에 결혼식이 거행되고 있었는데 그곳에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가 초대를 받았습니다. 아마 가까운 지인 중에 누가 결혼을 한 것 같아요.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 결혼식에 참석을 했고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식이 한참 진행되고 있을 때였는데 이 결혼식에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결혼식에서 이 포도주는 없어서는 안 될 너무나 중요한 물품입니다. 포도주라고 그러니까 뭐 술 그거 좀 없으면 어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물론 오늘날에 뭐 술이 좀 없으면 뭐 어떻겠습니까? 별 상관이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당대에는 이 포도주가 그냥 단순한 음료가 아니었어요. 이 포도주는 기쁨과 축복을 상징하는 핵심적인 요소였습니다. 그래서 결혼식이나 유월절의 만찬 같은 경우 이 중요한 행사에서 이 포도주가 빠져버리면은 잔치가 실패로 여겨질 정도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결혼식에서 포도주가 모자란다든지 떨어지면은 주인의 수치로 여겨졌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제 지금 이 일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기뻐해야 할 잔치가 기뻐하지 않는 상황에 놓여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런 일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행복해야 하는데 행복하지 못한 상황을 직면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농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비가 내려서 농구를 못하는 상황을 마주하게 된 것과 같죠. 재밌다가 재미가 사라져 버린 것이죠. 내가 원하는 기업에 입사를 해서 돈도 잘 벌고 그리고 또 하고 싶은 것도 하면서 야 이제 워라밸 실행했다 하면서 좋아합니다. 그리고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으면서 알콩달콩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경제의 위기가 회사의 위기가 닥쳐오면서 정리해고의 위험에 놓여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모든 좋았던 패턴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보았던 드라마 중에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라는 이 드라마를 보게 되었는데요. 이 드라마를 보니까 오늘날 직장인들의 그 애환을 조금 이해할 것 같더라고요. 한때는 너무 좋고 기쁜 인생이었는데 갑자기 닥쳐온 그 냉철한 풍파에 이런 기쁨이 한순간에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돈 쓸 때는 좋지만은 이 돈을 버는 사람은 죽을 맛인 것 알고 계시죠? 회사를 좋아서 다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물론 처음에는 어느 정도 기대가 있긴 해요. 하지만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이 기대는 사라지고 의무감만 생기게 되죠. 다른 곳에 가도 똑같다. 그러니까 차라리 마지못해 여기 다니는 거죠. 기쁨이 별로 없는 거예요. 일을 해도 일에 기쁨이 별로 없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유치원 때나 초등학교 학교 다닐 때는 재밌어서 학교에 가요. 학교 가는 게 너무 기다려지고 재밌어요. 그런데 조직의 손맛을 좀 보면 중딩이나 고딩이 되게 되면 이 재미는 사라져버리고 스트레스만 계속해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이제 우리 둘째가 이제 한국에 들어가는데 이 둘째 친구가 중국에 있으면서 몸이 좀 안 좋아서 한국에 서 검진을 받았는데요. 중병 진단을 받게 된 거예요. 물론 초기에 발견되긴 했지만은 이곳에서 그렇게 아무 문제 없이 기르던 아이가 한국에 가서 진단을 받았는데 갑자기 안 좋은 이런 결과를 받았을 때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의 삶은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귀합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이 기쁨을 날마다 누리며 살면 좋을 것인데 우리 현실이 그렇지 않다는데 우리 안타까움과 아픔이 그리고 또 슬픔과 고통이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이런 우리들을 향해 이 기쁨의 삶, 축제의 삶을 다시 회복하라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우리는 힘든 현실을 회피하지 않고 대면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사실을 누군가가 이 마리아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이 일이 보통 문제가 아니고 지금 이대로 두면은 잔치가 파행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지금 이 문제를 인간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 배울 수 있어야 되죠. 그녀는 포도주가 떨어진 이 상을 피해가지 않고 대면했습니다. 이게 여러분 문제의 푸는 시작점입니다. 인간의 절망은 하나님께 기회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가진 문제와 마주하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지금 내가 무엇이 힘든지, 내가 만난 어려움은 무엇인지 이것을 깨닫고 직면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문제를 만나면은 문제를 그냥 피해버리고 회피해버려요. 뭐 회피하면 해결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해결되는 것도 있기는 하죠. 시간이 지나면은. 하지만 대부분의 문제는 회피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악화시킬 뿐입니다. 힘들어도 마주할 용기가 우리들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암을 치료하려면은 내 암이 걸려서 내가 죽어가고 있다는 이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많은 사람이 여기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데 문제에 더 심각하게 문제를 끌고 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을 받아들이지 하지 않으면 절대로 고칠 수가 없죠. 아무리 아파도 절망이 되어도 사실을 직면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별의 고통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가 죽었으면 그걸 우리가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그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치료가 시작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여러분 맞아야 될 현실은 무엇입니까? 우리 가정에 기쁨이 없다면 어디서 이 기쁨이 상실되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개별적으로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 나오는 게 기뻐야 되잖아요. 예수 믿는 게 재밌고 행복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지 못하면 어디서 그게 문제가 있는지를 물어봐야 합니다.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이대로 쫓아오니 이것은 정직하지 못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는 것이 기쁨이고 행복이어야 한다면 하루라도 빨리 이 삶을 대면하고 그것을 찾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고향 땅으로 오는데 고향 땅으로 바로 오지 않고 중간에 길을 센 거예요. 세겜에 머물게 된 거죠. 그의 딸 디나가 시장 구경을 갔다가 그 추장 아들이었던 세겜에게 몹쓸질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그 일 때문에 한 민족이 살육을 당하는 그런 끔찍한 일을 발생하게 됩니다. 야곱은 거기서 현실을 직시하게 되죠. 내가 지금 여기서 뭘 하고 있지?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약속의 땅 베델이 아닌 이곳에서 내가 뭘 하고 있는가? 통일하게 반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때부터 하나님의 일이 시작됩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머문 곳에서 실패와 좌절을 맛보았지만 내 형편과 처지를 바로 직면하고 대면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현실과 대면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바로 뭐냐면 예수님께 나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다른 방법을 찾지 않습니다. 세속적인 방법을 찾지 않습니다. 포도주를 찾아서 동네방네 다니지 않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녀는 예수님만이 이 문제의 해답이 되심을 알았어요. 그리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유일한 분이심을 믿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잃어버린 이 기쁨을 다시 찾게 해주실 분이라는 사실도 확실히 믿었던 것입니다. 원래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 그들에게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그들의 것이었고 모든 걸 누렸고 기뻤고 즐거워했습니다. 파라다이스였어요. 행복에 겨워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환경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랬던 그들에게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던 거죠. 하지만 이런 인생에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을 보십시오. 마리아가 예수님께 나와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라고 말하죠. 오늘 여러분 우리로 치자면은 주님 저 요즘 너무 고단하고 너무 힘들고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지금 공부하기가 너무 힘들고 지쳐 죽을 것 같아요. 이런 말을 하는 것과 같은 거죠. 주님 우리의 신음조차 다 들으십니다. 기쁨 잃어버린 것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 듣지 못하는 하소연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아뢰지 않아서 그렇지 어떤 간구도 소원도 답답함도 하소연도 다 들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이렇게 문제를 아랜다고 해서 다 응답되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항상 우리의 변화와 성숙을 요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4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한글 버전으로 보면은 좀 분위기가 좀 부정적으로 느껴져요. 좀 무관심한 것 같다 이런 느낌도 들고요. 근데 이것은 무관심한 게 아니에요. 주님은 지금 이 사건을 십자가와 연결시킴을 보게 됩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십자가의 때가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하죠. 주님 우리의 모든 가지고 있는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십자가와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그게 참된 길이 있고 그게 참된 응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일을 위해서 오신 것이에요. 여러분 기쁨을 잃어버렸습니까? 주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항상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당신의 성령을 부으실 준비가 되어주시고 기쁨을 축제를 다시 시작할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말씀에 보면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네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언을 달아주며 배부르지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이런 은혜가 우리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럼 이처럼 예수님께 나아왔다면 이제는 그 다음에 뭐냐면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오늘 교회에 나왔다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죠. 마리아는 주님의 이 말씀에 하인을 부르고 뭐라고 말하냐면 5절 말씀에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심을 믿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시면 무엇이든지 이루어질 줄 믿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확신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기쁨을 회복하기 위한 키포인트, 키워드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나에게 어떤 힘든 환경, 부정적인 환경에 놓여 있다고 할지라도 그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은 그대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기쁨이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더 큰 기쁨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마리아 이 말에 하인이 순종을 하죠. 그대로 행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손 씻는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하세요. 하인들은 물을 거기에 가득 채웁니다. 깨끗하지도 않은 더러운 그런 결례를 행하는 물이에요. 이 물을 가득 채운다는 것은 우리 인생을 나타내는 것과 똑같은 거죠. 깨끗하지 않아요. 죄와 허물 가운데 있는 가득 찬 염려와 걱정으로 가득 찬 인생인 거죠. 새롭게 변화되어야 될 너무나 연약하고 불쌍한 인생인 거예요. 근데 이 물을 이젠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그래요. 하인은 말씀대로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줍니다. 그런데 이 물이 포도주로 변해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최상품의 포도주로 변해 있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그 가운데 일어났던 것입니다. 연회장은 이 포도주를 맛보고 신랑에게 이야기를 해요. 아니 사람들이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하고 나서는 질이 좀 떨어지는 포도주를 내는데 그대는 최상품의 포도주를 지금까지 아껴놨다가 우리에게 내는군요. 극찬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기쁨이 사라져야 될 인생에게 최상의 기쁨이 회복되고 돌아온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좋았다가 결말이 좋지 않은 새드 엔딩으로 끝나버리는 그런 인생이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설정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의 설정은요. 우리가 처음에는 시원치 않아도 볼품이 없어도 미약해도 기쁨이 다 없어진 것 같은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 나오고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기쁨을 회복하는 인생, 이 인생이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인 것입니다. 잔치의 삶을 회복하는 인생, 이것이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인생인 것입니다. 처음에는 질 떨어진 포도주 같은 인생이었지만 나중에는 극상품 포도주로 나타나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삶인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이런 인생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잔치의 삶을 회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삶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 한 가지, 믿음으로 그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도보다 더 나은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확인해보고 마무리할게요. 2장 9절인데요.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 하인들은 알더라. 인생의 드라마에 관중이 얻는 기쁨과 주인공이 얻는 기쁨이 같을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연회장은 관중과 같은 인생이에요. 하지만 하인들은 주인공입니다. 그냥 연회장은 보이는 기쁨에 만족하고 그것만 이렇게 즐기면서 살아가는 인생이었어요. 하지만 하인은 이 기쁨이 어디서부터 왔고 어디로 말미암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는 인생이죠.
오늘 우리의 삶도 하인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기적의 스토리를 써내려 가기 바랍니다. 기쁨이 우리의 삶 속에 다시 회복되어지고 이것이 우리 주님과 함께 누리는 그런 기쁨, 그리고 이 기쁨이 많은 자들에게도 드러내고 간증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드릴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